이번 한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많은 기적과 그 예수라는 그분은 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분이죠. 그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선생이셨고, 무엇보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 주리라 믿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옷을 벗고 막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죠. 그 안에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 생각했던,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 때와 같이 승리하는 찬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신문 받고 수모를 받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돌변합니까?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잖아요. 저런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는 한낱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신성 모독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성난 군중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고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의 중심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함께 피부로 부대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떠나 모두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죠. 호산나 외치며 왕의 입성으로 축하하며 환호하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잡히시며 고난받으실 때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두고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친절하게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달려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입성 때의 모습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그 안에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과 사역들을 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쫓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순례자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온 전 젊은 청년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에도 능한데, 우리가 저기 한번 따라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예수라는 청년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한다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를 따라다니면 정말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따라다니면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보다 예수를 통해 떨어지는 떡에,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떡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마치 제자의 모습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군중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진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앞으로도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다른 병이 걸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이 낫게 해주시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사업이, 내 자녀들의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님께서 앞으로 좋은 학교, 좋은 회사로 취직시켜 주시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대박 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직도 많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채워주시고 또 생각하지 못한 길들까지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 자체를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변에,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주님 주변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더 원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물이 나오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대박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롯데와 같이 여기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맞으십니까? 참된 제자가 맞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참된 제자로 정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린 참된 주님의 제자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죠? 여기는 좀 너무 사랑하시면은 감동에 대해서 말씀도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맞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뭐 가족도 버리고 뭐 내 자녀도 버리고 처도 버리고 그냥 뭐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라,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족, 내 이익, 내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늦은 나이에 100세의 독자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젊은 나이에 낳은 제 두 딸을 봐도 참 이쁘고 귀엽고 막 둘째 같은 경우는 맨날 막 깨물고 막 엉덩이도 깨물고 이러거든요. 너무 막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100세에 낳은 자식은 얼마나 더 이쁠까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한 인간이고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하고자 드는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이삭입니까? 이렇게 죽이실 거 왜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 양은 니다. 이제 네 잡을 거다. 네. 그런 마음에 참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쫙 들고 이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그 무엇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머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 이제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구장 장로님, 또 지역장 권사님들, 또 구역장님들을 만나니까 다들 미치셨어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안 좋게 미친 게 아니라 다들 미쳐 계신데 어디 미쳤냐면 구역 식구들한테 다 미쳐 계셨어요. 아니 그냥 마음에 빨리 신방 가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빨리 구역 식구들 만나고 싶다. 빨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계속 구역 식구들 생각하니까. 계속 구역 식구들 생각하고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요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 머리에 가장 많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가?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시죠? 네, 너무 삶이 바쁘니까 그렇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주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뭘까요? 예배죠, 예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차고 넘치니까 예배 자리로 그냥 달려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이 주님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예배로 또 기도로 정말 드러남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모습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지금 시대에 살아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게 사실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십자가 진다 하면 예수님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시대, 이제 예수님 시대, 그리고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이미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딱 접할 때 유대인들의 또 로마,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왜냐하면 로마 모든 식민지에는 십자가형을 흔히 볼 수 있었죠. 팔레스타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모든 반역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아니면 십자가형에 쓰이는 이 가로로 된 큰 나무를 지고 이제 집행 장소까지 걸어갔어야 됐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내 십자가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 직장 상사는 참 제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화를 잘 내는 남편, 나를 속썩이는 자녀, 직장 상사, 그런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내 자아의 죽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 그게 자기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앞에 우리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끝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못 앉죠. 끝자리에 앉기 싫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낮추어서 섬기는 게 가능할까요? 섬김 받고 싶잖아요. 섬김 받아야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 자신 사랑하기도 바쁜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원수를 죽이기도 바쁜데 언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내 자아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류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지영아, 이제 네 차례다. 지영아, 이제 네 차례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지. 이제 죽어야지. 우리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청함에 날마다 응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죽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인이 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세 번째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31절에서 32절에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려고 결정할 때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상황마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원어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작별 인사를 뜻하고 사물과 사용될 때는 포기한다, 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헤어질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물질들과 나에게 있는 많은 이득들을 포기하고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안 와닿아요. 아, 그래, 바울이니까 그렇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성, 부와 내 권세, 이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근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과연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인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청년들이 교회 사역에 헌신한다고 정말 열심인 거예요. 교회 사역에 헌신한다고 교회에서 리더로 또 간사로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선교 사역을 한다고 정말 너무 열심인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직장도 쉬고 또 어떤 청년은 여러분 유엔 아시죠? 유엔 아시죠?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네, 모르셔도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네, 유엔에 취직을 했는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네,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유엔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엔에 사표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간사로 섬긴다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 때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바보다. 아이고, 어떤 저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가장 좋은 젊음의 때에, 가장 좋은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주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바보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지다. 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거, 내 모든 것, 청년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직장이었잖아요. 와,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고 바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20대 초반에 그 청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과 명예와 주변 사람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쁨으로 버리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갑자기 좀 당황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 다시 한번. 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지영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주변의 인맥들, 나를 위해 다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버리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왕 내드릴 거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쥐고 있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주님보다 더 힘이 된다고 믿는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때 당장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제 인생을,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